할렐루야.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청소년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달 청소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종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볼링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작은데 몸은 크다. 이래서 볼링핀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어떤 친구가 지어준 해피스쿨을 하면서 생긴 별명이에요. 또 어떤 별명은 왜 그런지 전 아직 이유는 잘 몰라요. 엄지손가락, 뭐 엄지발가락, 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또 새로 생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초청축제를 위해서 2주 전에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머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 초청축제 때 잘 보이겠다고 머리를 했는데, 머리를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제 머리 보고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짜파게티다 머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보이려고 했는데 머리 괜찮은가요? 이제 좀 질이 들었나요? 네, 주황이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빛입니까? 휴대폰입니까? 모두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설교하기 전에 전사님이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인스타나 또 쇼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몇 분? 아니 혹은 몇 시간 정도 보십니까? 어때요? 몇 분 정도 봐요? 1시간? 2시간? 우리 건민이 몇 시간 보니? 그래, 알겠어. 그래요. 혹시 이번에 제가 찍은 그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많이 보셨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 관리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인기 많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뭐길래 3,000명이나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 사실은 전사님은 부끄러움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끄러움이 좀 많은 사람인데 3,000명이나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찍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또 욕심을 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화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화면 속에서, 휴대폰 속에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다들 맛있는 거 먹고, 또 멋진 옷을 입고,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또 친구들과 또 세상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를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네요. 쭉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휴대폰 게임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내 방 침대에 딱 누워서 이제 휴대폰 화면이 딱 꺼지는 순간 그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되게 씁쓸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을 전사님은 해봤고 또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앉아있는데
왠지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보다 생각보다 많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원을 다니죠. 여기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없죠? 지금 막 오늘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학원 가야 된다고 못 온다고 말한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살아가냐면 학원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선생님들의 눈치.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눈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스타에 좋아요가 100개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100개 정도 찍히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대답을 했네. 감사합니다. 100개 정도 찍히고 1000개 정도 찍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전산이 3000명이 봤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바로 다시 찍어야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개가 찍히든 1000개가 찍히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칭찬을 듣든 그 좋은 기분과 좋은 만족은 5분을 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았다. 너무 좋네. 100명이나 봤어. 1000명이나 봤어.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좋은 감정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5분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또 온갖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나를 또 좋아해 줄까? 또 내가 뭘 올리면 좋아요라고 눌러줄까? 뭐 이런 염려와 걱정과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람의 좋아요나 응원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텅 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딱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서 힘들어하는 딱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주원이한테 처음으로 고마워요. 삭개오. 성경은 이 사람을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완전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 성공한 사람.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명품, 최신 폰, 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아이돌 콘서트, 이런 마음껏 콘서트 자체를 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삭개오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삭개오한테, 모든 것을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삭개오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민족의 돈을 뜯어내서 로마에 바치는 일종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삭개오는 뭐가 많았는데 모든 것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친구가 없었어요.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많이 했어요. 야, 저기 욕심쟁이 지나간다. 저기 도둑놈 지나간다. 저기 나쁜 놈 지나간다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만 많았지 매일 밤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는 매일 밤을 쥐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삭개오한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문은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예수가 온다는 소문이었어요. 삭개오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게 펴진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왜요? 자기는 돈이 많고 부자지만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함과 동시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몇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다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삭개오의 키가 엄청나게 작았대요. 엄청나게 작았대요. 지금 전사님이 키가 178이거든요. 5는 왜 하는 거죠? 178인데 178kg가 아니에요. 178인데 전사님 키, 내가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전사님 초등학생 때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전사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키가 138이었어요. 130, 엄청 쪼만했죠? 엄청 쪼만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될 때 40cm가 컸어요. 엄청나게 커버렸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중3 되더니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작은 이 삭개오의 어려움이 뭔지 전도사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 예수님께로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키가 작은 것도 힘든 거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뭘 하겠어요? 막 눈치를 주겠죠. 아,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이런 데로 오냐고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밀기도 하고 쪼만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또 환경적인 요소로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찾은 방법은 바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냥 이게 아니라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다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또 이름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게 올라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죠. 이게 보면 사실 그 장면을 보고자 상상해 보면 굉장히 모양 빠지고 좀 과오도 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이고 과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홀로 있는 그 마음에 외로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행복해지고 싶다, 나 좀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외로움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그러면 왜 이렇게 돈에만 집착하고 악착같이 살았을까요? 왜 돈에 집착하고 악착같이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어쩌면 생각해보면 어릴 때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많아야 나를 지킬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에게 돈은 그냥 물질이라는 의미를 넘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돈에 집착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걸어오시다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람들을 지나서 홍해 갈라지듯이 걸어가요. 뚝뚝 걸어가시다가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딱 멈춰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이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삭개오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세요. 시선을 고정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에 있는 이렇게 내려봐라. 거기 졸고 있는데 조심하라. 이게 아니고 누구야? 어떻게 누구야 불렀다고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찾아갔어요. 삭개오는. 왜요? 예수님이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몰라야 하잖아요. 몰라야 정상이잖아요. 왜요? 수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야 정상이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본 삭개오가 누군지, 그 이름이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야 저기 죄인, 저 죄인 욕심쟁이라고 하며 무시하는데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면서 욕하는데 예수님은 그 진짜 이름을 삭개오라는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말이죠. 사실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 난 뒤에 부자, 그러니까 나쁘게 돈을 뺏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장이 되고 난 이유는 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는 순결함, 정직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은 세리장, 오늘 불려지는 이름은 세리장, 부자, 매국노, 욕심쟁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장, 부자, 매국노, 욕심쟁이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지어준 원래 이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낙은 찍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공허함과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이미 아시고 너는 정직하고 순결한 내 아들 삭개오야 라고 하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평생 원래 자신의 이름을 정말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거칠고 욕심 많은 겉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거친 모습 속에 감춰진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죠. 뭐라고요? 삭개오야 라고 말이죠. 괜찮다. 삭개오야 괜찮다. 내려와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 못했던 학업의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관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무거운 친구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면 좋겠는데 특별히 많은 친구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해피스쿨을 해보니까 친구들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엄마와의 관계 이야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동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정에 대한 상처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하는 곳인데 그곳이 집인데 집에 들어가는 게 숨이 막히고 괴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싸우시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 집에서도 늘 살얼음판 같은
살얼음판 같은 것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쏟아대는 날카로운 말들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자책하며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나이이고 또 사랑을 가장 많이 해야 할 가족인데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학교에서 아무리 밝게 웃고 장난을 쳐도 문득 이 가정의 상처는 내 마음을, 나의 가슴을 외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우리는 원망 섞인 말도 수시로 많이 내뱉곤 해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매일 밤이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다툼이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이 전도사님이 어릴 때의 모든 전도사님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밤마다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슬퍼서 그것이 넘어설 때는 집에서 나가버릴까? 도망가버릴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님의 싸움이 너무 심해질 때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현관문 앞에 이불을 피고 잠을 잤던 기억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외로움, 아픔, 그 눈물을 다 알고 보고 계셨고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밤마다 침대에서 남몰래 흘렸던 그 외로운 눈물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삭개오의 공허함과 외로움, 아픔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도 아픔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다치고 멍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누구누구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처럼 삭개오도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아오고 또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잘 나가는 집안이어야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정도 해요. 그러나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차갑게 외면해버리고 돌아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나무에 내려오자마자 삭개오가 갑자기 선언을 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남을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콱 시하면 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의 변화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잔소리나 비난으로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진짜 사랑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되어지죠. 삭개오는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 채워주지 못했던 마음의 빈 공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니까 그토록 집착하던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이 맨날 행복해 보이는 인싸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마음이 다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워서 울고 있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오셨어요. 오늘 친구들 손에 이끌려 왔든 또 억지로 왔든 아니면 뭐 상품을 준다고 해서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해서 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여기서 졸든 모든 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또 가정의 아픔에 지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인스타 피드의 유형도 바뀌고 친구들의 평가도 바뀌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유행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세상의 시선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다 같이 감고 나를 짓누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 수많은 평가 대신 지금 이 시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 멈춰서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누구누구야 괜찮다,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은 말이죠. 그걸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작아졌던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함께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처음 온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이게 뭐지? 하고 또 장난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랬던 제가 여기서 전도사가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했든 어떻게 기도를 했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색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꼭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기프트 카드 들고 고기 먹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밤이 될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졸이고 또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지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